네, 우리 책으로는 91쪽 공부할 차례인데요. 네, 잠깐만 90쪽을 한 번만 더 아랫부분만 좀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0쪽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몸 전체가 마치 문둥병 환자 같다 했잖아요. 네.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끔찍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다. 나를 노예 상태로 빠뜨렸던 외모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자와도 지금 이 상황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어찌됐든 아름다운 외모를 잃어버리고 나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걸 도리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점에서 이제 91쪽을 봅니다. 상실을 통해 자유를 얻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상실을 통해 얻은 내적 자유에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은 나의 커다란 죄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와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부터 빛비침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가치관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라는 것도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죠? 아니면은 선 지식이나 선 경험,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때로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평가가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고난, 상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지금 주제가 상실이니까 상실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동요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속에서 약간 동요가 되었다가 심해지면 근심이 되거나 심해지면 슬픔이 되죠. 아니면 이제 시비가 되어버리죠. 온 마음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동요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동요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화합을 하겠죠. 믿음으로 나가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좀 잔느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외모가 병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상실을 경험했지만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라보니까 잔느경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 그래서 상실을 통해 뭘 얻었다는 거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상실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잔느경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삶을 계속해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계속해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잃은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얻은 것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얻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다시 해서 이게 정리하고 다시 저 부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외모를 잃어버렸지만 비로소 허영심을 버리게 됐으니까 그런 몸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잃은 것은 뭐라는 거죠? 우리가 잊어야 돼요. 잃어버렸던 것을 계속 계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잃어버린 것은 그냥 쿨하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잊어버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부분들을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환도뼈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쩔뚝이로 살았듯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는 거죠? 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쩔뚝거리면서 살면서 잃어버렸던 그 이전에 정상적인 걸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성질이 나죠. 우리 같으면 지팡이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 지체들 이렇게 어쨌든 뭐 A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파산돼서 하나님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깨트린 사람이 열받게 해요. 속에서 열받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접시를 확 던져버리세요? 아니면 이렇게 행주를 집어 던져버리세요? 에라이 모르겠다. 아니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장르 기억을 너무 우상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우상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공과를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잃어버렸던 것을 빨리 뭐 해버리자 잊어버리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하자 기억하게 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르 기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의 평가가 옳지 못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은 상실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비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동시에 주님을 얻고 그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삶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비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뭐가 되는 거죠? 장르경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사랑하는 겁니까? 고난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얘기 안 됩니다. 솔직히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단지 이제 의미를 생각하니까 그 힘든 고난도 주님께서 주시는 채찍으로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채찍에 입맞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혹시 지혜라고 막 정죄가 온다 하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가 몰라서 그래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막내 아들도 나와 같이 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끝내 뭐라는 거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팠는데 막내 아들은 죽었고 자기는 지금 살았습니다. 이 일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힘을 내어 하나님께 막내 아들을 바치며 욥처럼 말했다.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제게서 취해 가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큰 아들 역시 위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식들, 몸이 불편한 남편, 그리고 나까지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죠? 마침내 시어머니가 잘 아는 의사가 도착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 그의 치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 눈에서 이상한 염증을 본 그 의사는 내게 여러 번 수혈을 했다. 이 역시 너무 늦어 그 의사의 치료는 오히려 뭐가 되는 거죠? 해가 되었다. 무엇이든 때가 있는 법이다. 내 상태는 수혈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빴다. 이미 수혈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시점이었고 오히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복은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좋은 복을 받는 대신에 삶의 시련을 견디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 네. 네, 네. 큰 아들은 회복이 되어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는 병석에서 일어나자마자 내 방으로 왔다. 나는 달라진 아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곱고 아름다웠던 그의 얼굴이 울퉁불퉁 깊이 패여 있었다. 나도 그 모습과 같으리라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의 아름다움을 제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니 뭐라는 거죠?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유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심이라는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근심은 다 어느 누구나 하는데 이 근심을 육신으로 받아서 이제 반응하여 육신으로 받아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근심을 영으로 받아서 바르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근심도 두 가지는 나뉘잖아요. 육체에서 나오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온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인지를 이제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설사 육체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육신으로 받아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 받아 바르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일인데, 근데 만약에 자느경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고백을 했는데 또 이 작품을, 이 글을 읽으면서는 왜 또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니 뭐라는 거예요? 커다란 충격이었다. 똑같아요.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욥 이야기를 잘 하시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막상 주신 것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내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한 시간 지나고 나면 그 고백을 내가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네. 물론 젊은 사람들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 죽어서 이렇게 결혼해놓고 또 며칠 지나면 뭐합니까? 또 못 산다 했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 우리 남편밖에 없다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대부분 아마 오래 인생을 사셔서 그러느냐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께서 멘티들을 바라보시거나 혹시 또 영적인 친구들을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멘토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서 절대 괴로워하시면 안 되십니다. 판단하셔도 안 되시고, 이해되시겠죠? 고난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문제는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영으로 바르게 대처하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나에게 이 모든 유익을 주셨건만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 외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무런 저항 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제 자신을 완전히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 이게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제가 하는 말을 표현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 이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제 자신을 완전히 순복시키는 것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면에서 십자가를 지닐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정한이라는 표현했잖아요. 뭐냐면 지금 순전함과 온전함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함과 온전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만이 주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충분 조건이라고 관점 봤을 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성적인 지체들은 1번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거든요. 감성적이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진짜 십자가가 오면은 못 집니다. 왜냐면은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오진 어때? 육신이 약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조건을 갖춘 게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네. 저는 아직 텔레비전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박찬호 있잖아요. 박찬호가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진짜 사나이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뭐 딸이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40대 먹은 어른들이 진짜 사나이를 나오니까 불쌍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좀 젊은 애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교관들이 보통 조교들이 21살, 2살, 3살 그러거든요. 근데 4살, 5살 된 애들이 44세, 5세 이렇게 이런 애들이 막 모자를 보니까 아무리 카메라가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계속 군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일주일에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부분을 편집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보면서 속어도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병대 이게 마음은 원이는데 아마 전 1시간만 지나면 뭐 할까요? 퇴소당할 거예요. 퇴소. 도저히 안 되겠다. 곽은서 씨는 이게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체대교에서 텔레비전 보실 때는 저거 재밌겠다 하겠지만요. 진짜로 이렇게 포복 같은 거잖아요. 이 체력이 안 되면요. 진짜 안 됩니다. 이게. 한 발 하고 나서 다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갑니다.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전함과 온전함이라는 부분에 맞아서 우리 함께 훈련을 하지만 십자가를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전 과정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그래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잔느기용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는 특별한 경륜. 그래서 그 특별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 훈련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 특별한 경륜 안에 들어간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보편적 경륜 안에 들어간 거고. 그 보편적 경륜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를 빚으시겠어요. 제 딸 데려가 버리면 저는 잔느경증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사표 쓰고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그죠? 막내매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막내가.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천연두로 얽은 자국을 메어 미모를 회복하도록 포마드를 잘 모르겠는데 포마드를 보내주었답니다. 근데 천연두 자국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입니까? 들려왔습니다. 저에게 나오는 지체들에게 이 음성은 안 들릴 겁니다. 선크림 발라라 이렇게 바르십시오. 저는 잘 안 바르거든요. 안 바르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느꼈던 게 뭐냐면 거울을 보니까 이쪽은 약간 이렇게 병든 사람처럼 시커멓고 여기는 좀 병든처럼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선크림을 어른들이 왜 바르는지 잘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발라놨는데 아직도 귀찮아서 바르지는 않고 있는데 어찌됐든 만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너를 전처럼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모든 처방을 옆으로 치워두고 밖으로 나갔다. 공기는 얽은 자국의 상처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교만으로 기세등등했던 곳에서 굴욕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천연두 흉터가 더 심해져 발갛게 되었을 때 거리에 나가 나를 뭐 했다는 거죠? 노출시켰다. 하나님만이 저를 변함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적인 제 십자가가 더 무거워질수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잔느경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진보가 일어났다고 봤을 때 이 영적 훈련 자체를 고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영적 훈련은 내게 도움이 되지만 이해되셨죠?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영적 훈련을 소개해 줄 때 말 그대로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못하다 보면 이 영적 훈련 자체가 우상시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뭘 우상시하냐면은 내 경험을 우상시하죠. 내 경험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는 행복한 뭐라는 거죠? 운명이다. 네, 운명이다. 기도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며 그분과 거룩하고 완전한 관계를 맺게 한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난을 십자가로 받았다 그래서 또 오해하실까봐 십자가가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십자가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내게 십자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로 적용한다면 사명이 될 수도 있겠죠. 좁은 의미로 적용한다면 사명. 네. 이게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속 썩이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질문하셨죠? 그러면 속 썩이는 남편이 십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속 썩이는 남편을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면 자녀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자녀를 섬기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이 십자가지.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지 자녀가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힘든 자녀를 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시골에 갔을 때 나는 실수를 많이 했다. 남편이 건물을 짓는데 관심을 쏟고 있어서 나는 혼자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남편은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했다. 그죠? 좀 이게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은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아침 7시까지 잘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새벽 4시에 몰래 일어나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물론 남편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고 언제나 시간을 지키며 근면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에 해가 되었고 눈에 무리가 되어 시력이 나빠졌다. 처녀들을 앓은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이 커다란 고통을 초래한 원인이었다. 제 시간에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잤고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졸기도 했다. 당시에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 허락 없이는 기도나 성찬식에 참석하러 가지 못했고 남편은 일요일이나 휴일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더구나 마차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미사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야 했고 허약해진 몸으로 기듯이 걸어갔다. 거리는 1.2km 정도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내가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남편은 자고 있었다. 새벽에 날이 흐려 있으면 나와 함께 가는 하녀는 비가 올 것 같다며 기도하러 가는 것을 말렸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언제나 맞았다. 실제로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비가 억세게 내리다가도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언제나 비가 그쳤다. 그리고 내가 집에 도착하면 다시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교회에 나 혼자만 있던 어느 날이었다. 신부님이 내게 와서 성찬식을 해주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거절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신부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하녀는 미사도 없을 텐데요 라고 말하며 헛걸음하지 말라고 말렸다. 미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갔고 내가 도착하면 그때 막 미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후에도 내게 주어진 놀라운 섭리를 열거하자면 이 책 전체를 다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그랑제 수녀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면 가끔 대문 앞으로 나가곤 했다. 그러면 마침 그랑제 수녀님의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났다. 이것은 내게 주어졌던 주님의 섭리에 관한 작은 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나 설명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제 어떻게 표현이냐면 영교, 양식, 직관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경우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쉽게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섭리를 지금 잔리 기용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우연한 일이겠죠.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영교, 양식, 직관. 네. 특별히 이런 경우를 저희 영교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랑제 수녀님은 내가 마음 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수녀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무나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나의 고해 신부님과 남편이 어떻게 되느냐? 그 수녀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죠? 어느 날 나는 시댁 식구들에게 친정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는 사실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실제로는 그랑제 수녀님에게 간 일이 있었다. 그것이 나중에 알려져 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다. 나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극에 달해 있었다. 그 후로는 수녀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웠다.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십자가는 아들이 내게 뭐라는 거죠? 반항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시댁 식구들의 영향을 받아 나를 무시하는 아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고통스러웠다. 시댁 어른들은 내가 친구들과 함께 방에 있으면 아들을 보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엿듣게 했다. 게다가 아들은 여러 거짓말을 꾸며 그들에게 전달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꾸짖으면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엄마가 더 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나는 아들을 붙들고 타일렀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런 나쁜 버릇이 들면 그 버릇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단다. 나는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뭐라는 거죠? 바라는 거야. 잠깐만 좀 정리하면은요. 예. 거짓말이라는 게 정의를 내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지체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잖아요.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잔을경이 거짓말하면 맞겠죠.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잔을경은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제 잔을경 입장에서는 거짓말한 건 아니죠.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시댁 식구들이 그랑제 수녀님을 만날 거라고 친정 아버지를 만날 거라 했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육신에 속하신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로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불편하면 상대방 전부 다 어떻게 몰아버리는 거죠?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전혀 거짓말을 생각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할머니가 손자를 지금 완전히 지금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 나쁜 사람으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손자에게 너는 진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자의 입장에서는 할머니 말을 듣고 가서 시킨 대로 하면서 진실이 되게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잔느경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렇게 말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그런 것 좀 생각하시라 그런 부분입니다.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없는 틈을 다 꾸중을 하거나 충고라도 하면 아들은 오히려 내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어떻게 되는 거죠? 비난했다. 좀 애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어떤 교재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어느 그 교육학자 강의를 잠깐 듣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랄까 아버지가 애들 앞에서 어머니를 몰아치면 애들이 엄마를 만만하게 본대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남편이 애들 앞에서 엄마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을 하면은 거꾸로는 거 아닙니다. 그러냐 그 교육학자 말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너 친구가 아니라 나는 너의 엄마다.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엄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대요. 근데 이제 현대의 어머님들은 자녀를 키우시면 특히 딸 가진 자녀를 키운다면은 딸하고 엄마로서 서기보다는 한편을 먹고 싶은 거죠. 친구로서 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빠가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딸에게 친구하게 말하듯이 아빠는 네 아빠가 이랬단다, 네 아빠가 이랬단다.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좋은데 어차피 엄마든 딸이든 다 육신이라 공동의 그 유익이 있을 때는 협력이 잘 되는데 그 공동의 유익이 없어지면 그때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금방 이제 붙어버립니다. 이제 공동의 유익이 아빠한테 있으면 딸은 이제 어디로 붙어버려요? 아빠한테 붙어갖고 엄마가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 집안은 완전히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다 피로 연결된 가족이라 또 공동된 유익이 붙으면 다시 뭡니까? 다시 또 언제 그려냈듯이 싸하게 협력이 되어지는 아주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생각했는데 예수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아들 앞에서 자녀 경을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니까 얘도 그대로 어떻게 따라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 마치 할머니에게 하듯 나에 대한 비난을 거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런 아들의 태도를 보고 친정 아버지는 뭐란 거죠? 눈물을 흘리며 시름에 잠겼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찾아와 내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바란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나는 그런 나쁜 교육의 결과에 대해 너무도 뭐라는 거죠? 두려웠다. 이렇든 그래서 이 멘티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커다란 십자가가 누구였다는 거죠? 남편이었던. 그러니까 다시 이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해석대로 하면은 잔류경 이제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잔류경의 십자가는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시댁 식구하고 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해하게 되면은 내 남편은 날 뭐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되는데 남편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십자가라는 의미를 잘 적용해 주시라 그런 부분입니다. 남편이 내가 자기와 함께 있지 않으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뭐라는 거죠? 그가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그때 보면 병이죠, 병. 그죠? 남편은 내가 하는 일마다 무시하는 태도로 거절하기만 했다. 하지만 내가 남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남편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화를 냈다. 참 어떻게 20대 때 이렇게 살았을까요? 네. 하나님, 당신이 아니셨다면 얼마나 쓰라리고 슬픈 인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달콤하게 하셨고 저를 삶과 어떻게 된 거죠?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청직의 인생은 복되다 보겠습니다. 내가 청년들을 앓고 회복된 지 8에서 9개월 되었을 무렵 락콩부 신부님이 나를 찾아와 라모트 신부님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라모트 신부님은 편지를 통해서 락콩부 신부님을 소개하며 그 신부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다. 하지만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 신부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졌다.
그 신부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 어느 날 그 신부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부님은 내게서 하나님의 깊은 내재하심과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님에게 영혼의 내적인 길을 열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 신부님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서 더욱 강력해져 갔고 그 충만한 임재의 느낌이 너무도 강해 나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사랑은 내게서 자유를 모두 거두어 갔다.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 이 고통은 너무나 예리하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모든 걱정과 고통을 받던 거죠. 잊었다. 이걸 보고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오늘 시제들로 하여금 뭐랄까 교회에서 하여튼 교회에서 이임을 해서 영혼을 맡겨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 말고 우리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1:1 영성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임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말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케이스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이임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을 이임받아서 잘 섬겼더니 A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A라는 사람의 친구를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 친구를 나에게 소개를 시켜줬을 때는 이 친구가 A라는 사람과 성향이 비슷하거나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사람을 내게 와가지고 나와 교제를 나누면 자기 친구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사람에게 받았던 그 영적인 어떤 은혜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전도가 이런 식 전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 이제 운동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미약해 보일 뿐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느기형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행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큰 행복은 임재 안에 머무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재가 없어지면 가장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이라고 불렀잖아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잔느기형 입장에서는 가장 뭐였다는 거죠? 고통이었다.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면은 잔느기형 말고 A라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서 가장 행복의 대상이 만약에 자녀였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장 고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동차였다. 자동차를 볼 때마다 그냥 행복했는데 누가 자동차를 못으로 기스를 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 상하죠.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가서 고쳐버리잖아요. 몇백만 원 들어서라도. 그거 뭐라고 하냐.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타다가 막판을 고치지. 이래주면.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잔느기형의 그 가치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행복이었고, 그래서 임재가 없어지게 되니까 가장 큰 뭐가 됐다는 거죠? 고통이었다.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떠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재만큼은 크지는 않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 커버리니까 다른 고통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무자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자고 드리는 부분이 장례식 가서 우리가 다 살아남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조들 봐보세요. 금방 울었다가요, 금방 웃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례가 필요하대요. 왜냐면은 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울고, 잠깐 울고 나서 뭐합니까? 또 언제 그랬듯이 또 금방 또 웃고 있었다가 또 새로운 손님이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금방 또
눈물 나죠. 그게 마음이 근데 마음. 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마음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꽂혀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있어도 행복한데 그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이고 고통도 어떤 게 가장 큰 고통이 있으면 다른 부수적인 고통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짜증은 날 수는 있겠죠. 사람이라 분노는 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모든 걱정과 고통을 잊었다. 그분이 계시지 않다고 느낄 때 그분의 임재는 다시 되돌아올 것 같지 않아 보였고 그분이 물러가신 것은 내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내가 겪어야 할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뭐라는 거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사랑했다면 내게 모든 것이 쉬웠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공부할 때 연합 과정을 공부하면서 상승과 하강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강이 있다. 근데 이게 성장이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교차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죠? 이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가 하강이 떨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시는가?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심했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기는 생명으로 갑니다. 네. 이기는 생명. 그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 원리를 아시고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김 집사님하고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해서 이겼다라고 좋아할 부분이 아닙니다. 김 집사님하고 한 번 한 겁니다.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50년 동안 살 동안 몇 번 이겼다고요? 한 번. 한번 그렇게 아시고요. 혹시 어제 남편분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승리했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적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